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 많은 사람들을 관심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2016년 미국의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들 대상으로 비공식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바울도 아니고 1위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완벽해서였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아니 나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에게 곧 책망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리를 용감하게 걷다가도 물속으로 빠져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많은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사건들이 있었는가? 성공과 실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던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내 이야기에 예수님을 잠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깊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쓰도록 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겼던 경험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장담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어떤 성경에 보면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부인하면서 저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와 부인의 장소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숯불이라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까지 상실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깨달으면서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믿었던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하나하나 아니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바닷가에도 18장의 사건처럼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28장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가 숯불이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백하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숯불은 부인의 자리였고, 두 번째 숯불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숯불은 밤이었고, 두 번째 숯불은 아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숯불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 숯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요새 말로 말하면 야, 같이 밥 먹자. 일로 와, 나하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리 와. 아마 숯불도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굽느라고 숯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복음은 항상 명령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나누기에 내 마음은 굉장히 옹졸하고 이기적입니다. 항상 사명은 은혜가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그때 왜 나를 배반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실패하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능력을 보면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보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있는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업적 때문에, 때로는 그가 잘하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뭘까요? 관계성입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가? 배려할 만한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이 트라우마 같이 자기 속에 억눌린 이 억눌림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자신감을 갖느냐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그를 파괴하기 위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의 상처 속에 갇힌 마음을 사랑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는 섰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장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보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아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뢰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 아니 자기 자신을 덜 믿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이와 같습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는 신뢰할 분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 또는 위기가 언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배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건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은 부르는데 내 안에 그 찬송과 가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꾸만 결핍될 때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사랑이냐? 정말 내가 너의 기쁨이냐? 정말 내가 너의 자랑이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냐? 이 사실을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다른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다가서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받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상처가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루어진 상처는 국률이 되어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랑은 하나씩 무너지고 예수님의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본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도 그는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자기 방식의 분노가 있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깨뜨리시지 않고 베드로의 열정을 정화하셨습니다. 칼을 드는 열정에서 양을 돌보는 따뜻한 열정으로,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때론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이 짓밟힐 때 아파하며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탄식하는 열정과 분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는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을까요? 자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생애 속에 이웃이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직 자기만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주위에 사람들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임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 독일에서 공부할 때가 떠오릅니다. 논문이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열려질까, 그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불확실성의 미래 앞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그때 마치 환청처럼 제 마음 깊이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가졌던 걱정, 근심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흔들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것저것 근심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말씀이 된 것이 바로 이 말씀.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내 속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아내보다, 내가 가진 자녀보다, 너의 부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권이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물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신앙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동안 애썼는가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헌신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묻고 계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내 삶의 전체야. 나 이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확인이 되면, 이 놀라운 사랑을 알면 예배가 의무에서부터 벗어나고 사랑스러운 분과의 만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습관에서 내 영혼의 고백처럼 울려나오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입술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자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기업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그러나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분, 어떤 분은 나이 든 어른,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내 삶의 뿌리가 되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젊은 나이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겸손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확인이 되면 너무 도망가지 마세요.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사람도 만나고 내가 두려움 없이 이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겠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확인이 되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책임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할 줄 알면서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용서하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감격 없이 찬송했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것을 마음껏 자랑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